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울림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따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꽃 새싹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긴 한데 일교차가 생기므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 코로나가 또 재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도 또 방역 당국도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 후에는 또 오르막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늘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복되는 힘든 일들도 모두 극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라며 욥을 비방하고 있는 중재자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의 반복적인 창궐에 모두가 다 지쳐서 사실은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국민도 지쳤어요. 방역 당국도 좀 지친 것 같아요. 좀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열심히 방역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 노력해봤자, 방역에 참여해봤자 결국 나만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마음이 씁쓸하긴 한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정말 고민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주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제목이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 안에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이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수고하고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맨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이 말씀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은 12시간 이후에 깨어나는 분들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다. 그러면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고 나는 부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신앙인이면서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부활절 날부터 부활절 넷째 주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만 이미 죽은 오빠 나사로의 이 죽음은 주님도 어쩔 수 없다. 주님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주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그러나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 부활하여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죽은 나사로,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인 마르다, 그 마르다가 왜 지금 현재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답을 가져야만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나는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을 살리고 있고 사망 권세에서 우린 건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건짐받고 있고 또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앞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본인 혼자만 판단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혼자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이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분이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이요. 바벨론 포로기 40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노라.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내 삶 속에서는 실제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신앙인인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믿음은 있는데 왜 그 믿음은 나에게 그러한 역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집착해 있고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다가 그랬다면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칸트의 저작 중에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이성 비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단어들마다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순수이성은 없다 이겁니다. 실천이성도 없다 이거예요. 판단이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 안에는 인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코 이성일 수 없고 합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성적인 것도 아니요, 더 이상 철학도 아니요, 과학도 신학도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관적인 판단을 벗어날 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철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 우리는 늘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의지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거를 초월하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갖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잘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말씀은 잘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믿음 안에는 주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에 관한 것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과 친구들이 아주 격정적인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 나이가 어리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중재에 나선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엘리후 하면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오늘 말씀 욥기 3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비판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욥 당신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욥 친구들, 형님들 욥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중재하면서 우리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격정적으로 감정이 상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자중하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엘리후가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엘리후가요,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본인 자신도 욥과 친구들을 향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중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주관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욥기 33장 27절의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천사를 인용합니다. 천사가 중재자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중재자 천사를 이용해서 욥을 정죄하기만 할 뿐 본인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중재도 하지를 못합니다. 천사는 중재할 수가 있어요. 그 천사의 중재 앞에 왜 욥 너는 말을 듣지 않느냐? 천사가 중재하는데 욥의 친구들 당신들 왜 그렇게 정죄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못하고 있으면서 욥을 나무라고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본인 자신은 주관적인 집착을 버리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본인 자신이
주관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집착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관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주관적인 판단에 고착되어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한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입장에 섰을 때 그 판단은 하나님을 인용해서 본인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랬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피차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그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살리고 건져내시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을 먼저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상황, 사실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고 또 주관과 객관이 다 힘들지만은 문화적으로 힘들고 구조적으로 힘들고, 아니 더 크게 우리가 나가면은 우주적으로도 힘든 겁니다. 모든 게 다 힘든 거지요. 그러한 때에 내 주관에 집착해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관을 넘어서 객관을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정치,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저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기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그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쳐있는 그러한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정말 길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주관적 판단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어떤 일이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7장 4절에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먼저 기도하라. 기도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때, 격정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 얘기해봤자 말문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때 먼저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내용이 다 정말 녹록치 않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정신 차리고 먼저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 32장에 욥과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충돌한 이유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뭘까요? 욥도 자기 의로움을 얘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자기 의로움을 얘기했습니다. 답이 있나요? 답이 없죠. 답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토록 훌륭한 신앙인이긴 했는데 이들은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이 막 싸우니까 나이가 어려서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욥 당신도 가만히 있어.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정죄만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좀 세워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엘리후 본인 자신도 결국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중재를 할 때에도 기도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 건데 기도가 빠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사망 권세까지 이른 것이 욥기에 나와 있는 고난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순종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이긴 했지만은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는 현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신앙인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자기 의로움만 내세우고 그 의로움 속에는 주관적인 판단만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상적인 평범한 신앙에도 이르지 못했던 것이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기도가 부재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내용을 욥기를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 시간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된 이후에 그 여파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범람하고 있다는 이야기, 결코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가요.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점점 줄어갑니다. 특별히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 중일 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박하고 공격하고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뭐와 비슷해지냐면은 율법적인 논쟁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율법적인 논쟁은요, 잘하고 못하고 선과 악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더 옳으냐 그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에 대한 내외적인 갈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인들끼리도 마음이 달라요. 만나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 왜 비대면입니까?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면 예배 드립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죠.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중요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 기도하지 못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 모든 국가도 사실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전부 다 경쟁이고 경쟁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기이고 그 모든 무기는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권력입니다. 권력. 그 상황 앞에 무슨 기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방법이 생기고 그리야 할 때에 길이 보이고 그리야 할 때에 그 옛날 패스트가 종식이 되었듯이 오늘날의 코로나도 종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 아유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몸까지도 다 상한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 내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문제도 순식간에 홀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인정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욥도 사실 이 욥기에서 논쟁을 보게 되면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막 화도 내기도 했어요. 사실 화내면 안 되는데 욥도 화냈어요. 욥이 잘했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도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욥기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죠. 욥기 42장 1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논박만 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중재하려고 했지만은 중재자의 말을 듣고 중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와 또 싸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개입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었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만 내가 이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 풀리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욥기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이야기했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욥에게 주었어요. 왜?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주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고난 중에도 주 안에서 수고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부족했지만 주 안에서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했던 이유는 그가 고난 중에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장도 내 외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설교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여전히 부활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아니, 주님의 부활하심은 가장 힘들 때 이루어졌고 가장 지치고 힘든 지금 현재가 사실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부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주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